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o.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된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논이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오늘은 15년 생명연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대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보받은 사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라는 것이 대개는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인생의 위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찾아와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위기 상황을 보면서 그러한 위기는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생 가능한 여러 인생의 위기를 각각 맞게 미리 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인생의 위기를 대비해서 많은 보험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건강보험 이외에도 상해보험과 또 지난주에는 화재보험도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보험 상품에 가입함으로 인하여서 조금이나마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안심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최대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는 인생 최대의 위기인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의 위기는 노소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히 망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죽음의 위기가 닥쳐서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나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한다고 다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위기를 대비하는 최선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보받은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즉 그는 자기에게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그 위기에서 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자기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 당면했을 때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필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인생들을 위기에 몰아넣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인생의 위기는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생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위기에 당면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되든지 이 통로를 이용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당신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가 당신께 부르짖도록 하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전심으로 또 진실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도록 눈물로 호소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응답받아야 마땅한 자신의 덕을 내세우며 마땅한 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기도에는 마땅히 자기가 그러한 보상을 받아야 당연하다고 하는 뜻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에게 이런 보상을 받을 만한 덕이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에게 무슨 덕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되어진 것으로 여겼으며 다만 자신이 애써 추진했던 선한 일들이 자기의 죽음으로 인하여 중도에 끝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나라의 위기에 처한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호소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호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참다운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그것을 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채무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에게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빚을 지고 계신 의무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채권자와 같은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바라면서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려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아무리 많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힘써 기도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히스기야의 기도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러한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에 앞서서 히스기야에게 삶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히스기야에게 그가 죽을 것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가 밑조 왕국을 벗어나기도 전에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해서 즉시 응답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을 30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길어야 30분 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간은 응답이 얼마나 빨리 주어졌냐가 아니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응답을 주시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이 눈물은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의 눈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즉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줍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도의 눈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죄를 아파하는 회개의 눈물과 기도의 눈물, 또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기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등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는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눈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나가 무자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안고 주 앞에 나아가 눈물로 호소하였는데 그녀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서 고통과 눈물을 거두어 가시고 대신 사무엘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을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로 발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부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10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다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눈물은 이처럼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울면서 씨를 뿌린 사람들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에 열매가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가벼이 보시지 않으시며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마음에 담아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 응답으로 주신 세 가지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히스기야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속하게 하고도 놀랍게 응답하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표징을 구하였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 앞에서 일순간이나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간단하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자신이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표징을 구하고 그것을 시험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는 자신의 병을 치유받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15년을 더 살았던 것은 물론이고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존받은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서도 그 응답과 역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의 기도는 아무리 간절하고 오래 하연한 기도라도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도 그 응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도 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놀라운 위력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한나의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정녕 우리는 기도를 할 뿐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징을 구하였습니다. 또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러한 요구대로 일령표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약속이 진실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는 히스기야를 믿음에 견고히 세우시고자 참으로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어려운 그의 요청을 수락하셨으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설령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 특히 천국권에 대한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보증과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다 참임을 확증하는 보증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지키실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보증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참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마저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 특히 천국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참된 것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증서나 증명서에 대해서 패스라고 하는 인증 도장을 찍어주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과되는 것입니다. 받은 바 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만나게 되는 모든 위기들은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에 찾아온 최대 위기를 통해서 도리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전심으로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포자기하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위기가 올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위기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 나에게 찾아온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바꾸고 그 환난과 고통을 승리의 찬송과 기쁨과 축복의 기회로 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참 평안
주가